인간이라고, 원수라는 건. 근데 그 원수를 사랑했다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용서란 것이, 그러니까 나버려도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야, 저 원수 같은 놈들, 죄덩어리들 내가 만들어놨더니 지 맘대로 사네.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사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도가 죄 지으면서 사네. 그냥 지옥에, 나도 그냥 지옥에 가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왜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살려내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건 방법이, 이건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이건 뭐 사랑이지 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지만 그래도 사랑하겠다 이거야. 이거만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지. 우리 97페이지 그 네 번째 줄이거든요. 네 번째 줄. 자, 97페이지 네 번째 줄 보이세요? 예. 그러면이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용서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라. 그게 복음 정신이죠. 성경은 우리가 만약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할 거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 이거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개하거나 원한을 품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깊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를 못하겠다,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깊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야.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요.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화해는 상대방이 회개할 때만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용서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맘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웃기면 안 돼요. 살았던 거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이 맘대로 살았어요. 내 영혼육을 내 뜻대로 그냥 막 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그 죄를 위해 죽은 거다 믿어요. 믿을게요. 그리고 믿어요.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줄게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그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지.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김서 네가 나한테, 아버지한테 엄청 잘못을 했는데 김서 네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죠. 네가 깨닫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아빠한테 가끔씩 사춘기라 승질내고 반말하고 어쩔 때는
욕 비슷한 것도 하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지.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사춘기라도 그러면 아니야, 안 되지. 그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쨌거나 내가 그냥 용납 그냥 이해해 주기가 그렇지만 근데 그걸 깨닫고 용서해 주세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예를 들면 다른 거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용서해 주는 거지. 그냥 네가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용서해 줄게는 아니죠. 이해 가시죠? 제가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아빠 잘못한 거 있어서 제가 용서했잖아요. 아빠 사과 안 했는데. 그건 용서가 아닌데. 내가 깨닫고 너한테 우리 김서 미안하다. 서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네가 화가 났겠구나. 미안하다 하면 그때 네가 용서해 주는 거라. 근데 죄송한데요. 그럼 사과를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 하는 건가요? 용서 못 해주지 않을까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거든요. 죄송한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럼 항상 화를 품고 살아야 되나요? 예? 그러면은 화가 나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 화날 필요는 없죠. 용서 안 한다는 거는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왜 생각해요? 왜? 용서를 안 했으니까 나한테 지금 사과받을 게 있으니까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맨날 열받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열받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되냐고요. 마음속에 왜 둬요 그걸? 용서를 안 했으니까. 아니 잊어버리고 살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그게 심는 용서 대로 거두신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용서 아니에요? 어떤 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용서는 없다니까요. 회개할 때 용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잘못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게. 그러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가 예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돼.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그냥 먼저 용서해 줍니다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용서도 아니고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겠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줍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지만 화해는 상대방이 회개할 때만 가능하다. 용서를 빌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날 길거리 지나가다 갑자기 날 팍 때리고 도망갔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죄송해요. 아우 제가 좀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야지 괜찮습니다 하는 거지. 날 때리고 가고 날 괴롭힌 놈한테 내가 너 용서한다. 그냥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용서한다는 없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작가이자 같이 읽을게. 기독교 작가이자 상담가인 댄 알렌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되 빚 있잖아. 빚진 거. 빚을 탕감해 주되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마음이다.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니에요. 용서는 댄 알렌더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빚진 것을 탕감해 준대. 지금까지 빚진 건 탕감해 준다. 그지만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돈을 주지 않는 마음이다. 뭔가 생각할 거리네. 어렵네, 그죠? 근데 그지만 어쨌거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향해 먼저 나아가되 동시에 그들도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초대해야 된다. 먼저 다가가야 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계속 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들도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도 회개를 통해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나오기를 초대해야 된다. 이 말은 용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뜻이다. 용서하는 게 끝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있다는 거. 우리는 그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야
한다. 하나님 것도 이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죠? 네. 말하자면 용서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기만 하고 근데 해놨는데 네.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어요. 네. 죄 문제를.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 용서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랑 똑같아요. 약이 있어. 감기 몸살 약이 있는데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렸어. 근데 저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틀린 거잖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죽었어. 그걸 알아. 근데 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안에서 효과가 있는 거지. 이해 가죠, 이거? 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우리가 화해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원해야 하며 또 그러기를 환영해야 한다. 이러한 심은 어디에서 생겨날까?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 아닌가? 당연하지. 엄청난 상처를 줬는데 그거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나한테 엄청난 큰 상처를 줬는데 나한테 와서 날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용서해 주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해 주는 거 되게 힘들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 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은 거라고. 내 죄가. 내가 창으로 찔러 죽인 거라고. 내 죄가. 근데도 예수님은 날 받아들이면 널 용서해 줄게 이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 십자가 사랑. 난 예수님을 칼로 찔렀다니까요. 손을 찔렀다니까. 손을 못으로 박았다니까요. 그 손에 내 죄가 내가 창으로 찔렀다니까. 예수님을.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거 생각하고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너에게 상처 준 거 그것만 생각하면 너도 막 진짜 짜증나고 화나고 진짜 미칠 것 같고 어쩔 때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밉겠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한 걸 생각하고 너도 용서해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과를 용서는 안 했으면요. 사과 안 하면 용서할 수는 아직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저한테도 와서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때도 막 꿍하고 난 용서 절대 용서 못해. 네가 아무리 무릎 꿇고 1000시간을 있어봐라.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거기가. 알았어요? 네. 그런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겹죠. 힘들지 않겠는가. 힘겨운 일 아닌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와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용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한테 그걸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하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든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와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사람이 그냥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못 박은 거잖아요. 내 죄가 창으로 찔린 거잖아요.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하나님. 그런데도 그냥 용서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은 정도만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죄 지으면 살지 말고 나 믿고 잘 살아라.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줄게 또 계속해서 베풀어 줄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는 당신도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뿐더러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놀랍죠? 놀랍네. 놀랍다 하나님 사랑. 놀랍다 예수님 사랑. 예. 어쨌거나 4차원이 돼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그 답은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은 역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 그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고, 그분이 나를 용납해 줬고, 인정해 줬으니까, 의롭다고 해 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게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용서의 방법만 보여주지 않는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여긴다. 이게 자기중심성이거든요. 항상 자기는 포장하려고 하거든. 스스로를. 나 똑같은 죄를 졌거든. 하나님 앞에 김서나 김병조나 다 똑같아.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이 한 것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삐뚤어진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고집쟁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렇게 돼. 우리 전은혜 우리 엄마 너무 고집이 세. 근데 알고 보면 나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 너도 고집 장난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똑같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진짜 똑같고. 근데 우리는 내 고집은 요만한 것 같고 저 사람 고집은 이만한 것 같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 큰 나무는 못 봐. 내 눈에 있는 건. 내 눈에 있는 큰 단점은 못 보고 저 사람 눈에 있는 요만한 먼지를 보면서 이렇게 키워. 그게 사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죄성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그 세계관이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거꾸로 만드는 거야. 나를 봐야 되는데.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거든, 너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 너도. 왜 나한테 그래가 아빠가 스스로 이렇게 해요. 나도 그렇고. 똑같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너 김병조 고집은 못 꺾어 그랬어. 진짜. 근데 너도 고집 장난 아니고. 내가 볼 땐 전은혜 우리 엄마보다 네가 더 센 것 같아. 그런가? 한번 삐지면 그냥 막 며칠씩 여기 누워있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그 정도 아니야. 엄마는 그때만 고집 부리지. 너는 누워서 3일 있잖아. 넌 더 심해. 그러니까 네가 엄마 욕할 수 없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쨌거나 그 상황만 보면 네가 더 심하다고. 엄마는 그때만 막 하지. 너는 3일 누워있잖아. 일주일 막 말 안 하잖아. 더 어떻게 보면 색깔로 보면 네가 더 세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그 상황만 그냥 그렇게 된 이상 우주 최고 고집이 될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으로 순화되라. 복음으로 살아. 복음으로 바뀌어라. 복음만이 너를 바꿀 수 있다 이거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만 보여주지 않는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 복음은 그냥 용서의 방법만 보여주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복음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 보면 용서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능력도 주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여기고. 이게 사람이 그래. 죄성이 그런 거야. 누구나 똑같다는 거야. 이건 그렇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죄성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 그리고요. 나는 내 죄는 요만해. 그래서 나는 용서받아야 돼. 그렇지만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알고 보면 똑같은데. 이게 왜곡이랑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으로 충만한 게 우리라는 거죠. 자기 주인됨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한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영광을 무시한대. 되게 가볍게 여긴대. 우리 죄를 경시하고 우리 죄를 또 경시해. 나 죄를 가볍게 여겨. 내 죄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경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시하며 살아간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천지 창조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점점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커져가고 나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점점 깨달아가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정말 죄덩어리구나.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고집덩어리구나. 완전 이거 뭐 답 없는 인간이구나. 진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용서받아 마땅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우리 죄가. 근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진짜 지옥에 땔감으로 들어가야 될 진짜 말도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고집불통 구제불능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를 근거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알죠. 우리를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에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 그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에베소 4장 30절.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으니까 죄덩어리인 나를 깨끗하게 예수 십자가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100단으로는 빚진 자 100단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7번씩 70번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고집 부리고 잘못하고 고집불통 구제불능으로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잖아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수도 없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시기 질투 미움 온갖 것으로 생각으로 막 죄짓고 사는데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 믿는 자의 죄를 매일같이 용서해 주고 수많은 죄를 매일같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고 490번 계속 용서해 주고 있다고 매일같이 우리를 그렇게.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거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 안 해주면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생각하라고.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셨기까지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걸 내 죄를 용서했구나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고 먹을 때도 생각하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벌금 벗기신 채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던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영화 보면 그 속옷은 입혀놨잖아요. 안 입혀놓는다고요. 완전 벗겨서 홀딱 벗겨서 매달린다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걸 내 수치와 내가 당의 부끄러움을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죄인 돼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뿐이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서 좋은 일만 하시고 착한 일만 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피 흘리는 여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좋은 일만 했던 그분이 왜 죽어야 돼?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채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구나. 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었구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 김서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김서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고집불통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도와달라고 성령께 구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지만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 받아들이고 왕과 구세주와 구원자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거듭나면 되지만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하나뿐이 없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 피와 물을 다 쏟았다는 거, 값싼 것이 아니죠. 용서란 우리가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뭐예요?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 아니요. 원수는 그냥 미움 정도가 아니잖아요. 원수는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가장 힘들게 했고 가장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인간이라고 원수라는 건. 근데 그 원수를 사랑했다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용서란 것이 그러니까 나버려도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야 저 원수 같은 놈들 죄덩어리들 내가 만들어놨더니 지 맘대로 사네.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사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도가 죄 지으면서 사네. 그냥 지옥에 나도 그냥 지옥에 가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왜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살려내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건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이건 뭐 사랑이지 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지만 그래도 사랑하겠다 이거야. 이거만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뒤에 뭐 붙여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할 게 아니라 너는 죄인.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죄인이라.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만 해. 그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 있으니까. 자, 누군가의 죄를 인해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고뇌를 포용하는 것이다. 김대두, 내가 엊그저께 봤네요. 김대두라고 1960년도인가 70년도인가 20명이나 죽였대. 연쇄살인으로 20명. 김대두라는 사람이. 저기 영암 사람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네.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와서 전해줬나 봐요. 그때 자기가 죄인이면 진짜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됐대. 매일같이 울었대. 김대두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좀만 빨리 알았으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안 죽였을 텐데. 통곡하면서 매일같이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막 다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하는데 그날 찬송하면서 갔대. 그리고 경찰관들 막 그 참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20명이나 죽였는데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찬송하면서 가면서 저한테 제가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그렇게 제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한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가는데 그 경찰 앞에 있던 참관인들이 다 울었대. 저 인간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들도 막 펑펑 울었대. 그래서 김대두가 내가 예수님을 좀만 더 빨리 알았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막 그리고 나서 교수형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용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유가족들, 내가 죽였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를 그때는 몰랐다. 진짜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몰랐지만 예수 알고 나니까 진짜 그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로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맨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가 좀만 예수님 빨리 알았다면 이런 죄를 안 졌을 텐데 이런 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라는 게 누군가의 죄로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고뇌를 포용하는 것이다. 용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은 거지.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이 있어. 서야. 옛날에 설교 준비하다가 저기 교회 있을 때 경기중앙교회 있을 때 청년부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청년부를 가르치는데 예화를 찾는다. 예화를 찾는데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예화가 있더라고. 내가 한번 얘기해줬잖아. 고슴도치는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쫙 온몸에 배만 없어. 이렇게 누워가서. 근데 고슴도치 봤어요? 나 고슴도치 금산에서 금산 앞에 앞에 남산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등산하는데 뭐가 이게 있어. 요만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만한 줄 알았어. 근데 요만한 게 뭐지? 봤더니 가시가 뚝뚝뚝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슴도치라는 그때 처음 봤네. 진짜 있더라고 산에. 그래서 건들기가 싫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쳐다봤는데 요만하더라고. 요만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요만하다고요? 네. 요만해. 이게 요만해. 이렇게 커요? 요만해. 이 주먹 두 개 합치면 큰 건 아니죠. 요만한 거 요만해. 이렇게 있더라고. 진짜 길바닥에. 너무 큰데? 그래서 근데 느리니까 가들이 공격은 안 해요. 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이 공격 못하게 바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그 예어가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가까이 못 간다. 그게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찔른다는 거예요. 죄성이, 고집이 서로 가까이. 사람들은 그러잖아.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저 친구 참 사귀고 싶다. 그러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인이라. 근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고슴도치니까. 가까이 가면 서로 찔르니까. 그게 도는데 예화가 너무 좋더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고슴도치가 아니잖아. 우리는 죄인이라 고슴도치란 말이야. 그게 이렇게 길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시가 진짜 길어. 요만한 게 아니야. 이만해. 가시가 이런 게 몸에 나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뭐지? 그런데 고슴도치야. 그래 그런 것들을 가까이 가서 안을 수가 없잖아. 내가 너 사랑해 하는데 안으려고 하면 찔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 딱 든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고슴도치 같은 나를 안아주신 거야. 그 가시를 자기 몸에 박은 거야. 내가 그래도 너를 보통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고슴도치 너 안을 수 있겠어? 고슴도치가 진짜 고슴도치를 너 이렇게 네 품에 안을 수 있겠어? 진짜 바늘 같아요? 찔린다니까. 이렇게 길다니까. 진짜 바늘같이 얇아요? 얇지는 않은데 두꺼우니까 또 그게 가시가 두꺼워요. 바늘 같을 정도가 아니야. 더 두꺼워. 그보다 두꺼워서 이만해. 가시가. 몸은 요만한데 가시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만하네요? 요만해. 치면 이만한데 가시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길어. 그래서 만질 수도 없어. 이건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 알았는데. 요만해. 그러니까 근데 몸뚱아리는 이만하고 가시까지 있으니까 이만해 보이는 거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이만해. 가시가 막 이렇게. 이만해. 진짜 이만해. 그걸 근데 난 죄인이잖아. 고슴도치 같은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안아주지. 서로 찔리니까.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슴도치가 아니잖아.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 죄 없이. 예수님만 죄가 없잖아. 예수님만 가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서야, 네 가시를 나에게 다오 하면서 이렇게 안은 거야. 가시 있는 서를 탁 안아서 그 가시를 다 뽑아서 나한테 박은 거야. 내가 죽을게 너 대신. 서야, 너의 가시를 나에게 다오. 그 죄의 가시를 나에게 다오. 내가 서를 위해서 죽었으니 서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너 죄 없다 이제. 내가 네 가시 다 끝내버렸다. 그런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이. 그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이에요? 무한이죠. 자, 누군가의 죄를 인해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과 아픔의 수치와 고뇌를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신 거지. 우리의 그 가시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죠. 회개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다 너의 가시를 내가 다 내 몸에 박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아까 이 말 나한테 그 가시를 예수님이 다 우리 서의 가시를 탁 해서 탁 안고 탁 뽑아서 나한테 안 하면 그냥 그게 그러니까 가시가 내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 가시가 이렇게 딱 하면 가시가 뽑히면서 나한테 박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 고슴도치 내가 좀 살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만지잖아. 그럼 그 가시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시가 뽑혀가지고 나를 박는 거. 뽑혀 이렇게 딱 만지면 그 가시가 나한테 이렇게 박히자고. 그럼 거기서 그 몸에서 뽑아져 나온다고. 한두 개 뽑아는 몇 개 뽑아는 모르겠지만 그게 공격 무기니까 자기의 나의 고집의 가시, 엄마 아빠만 안 들었던 가시, 미움, 나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을 미워했던 그 가시도 다 바꿨고 우리 예수님이 서를 그냥 안아가서 가시를 다 나에게 줬다. 내가 죽는다. 죽었다. 자, 회개와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 너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너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 그 가시 네가 품어라. 그거죠. 너도 내가 너를 다 품어서 뽑아줬듯이 너도 품어줘라.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라. 고슴도치 같은 그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나의 가시를 다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에게 상처 준 그 다른 사람의 가시를 너도 받아줘라. 그거죠. 오늘 말씀 어땠어요? 느낀 점 말씀해 주세요. 느낀 점. 우주 최강 고집이 돼. 누구 최강 고집이 아니죠. 너의 고집을 다 뽑아줬는데 고집이 될 필요가 없죠. 그쵸. 이제 고집은 없어야 되는데 왜 고집이 아직도 있나? 그건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고집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아집과 고집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가시를 다 뽑아서 안아지면서 다 뽑아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건 그냥 그 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내 죄가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의 가시가 죽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그 가시만 박은 게 아니라 그 고슴도치 그 가시를 보니까요. 정말 많어. 한번 사진 보면 좀 이따 공부 끝나고 한번 봐봐. 고슴도치 그 네이버에서 고슴도치에서 이미지 한번 봐봐. 몸에 가시가 한 몇 천 개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게 한 사람의 가시만
그게 김서의 가시만 받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끔찍하지 않아? 그거 내 가시만 해도 100개, 1000개, 2000개는 될 텐데 그 고슴도치 가시가 2000개, 3000개인지 모르겠지만 내 가시만 돼도 3000개나 될 텐데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죄의 가시를 다 받고 죽어. 그 죄덩어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곧 죄가 되셨다 그랬거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니까 그 죄의 그 고슴도치 가시를 다 박으니까 하얀했던 분이 새카매진 거지. 새카매져서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활로 전쟁 쏟아보면 막 활로 따다다닥 해서 화살이 막 날라와서 몸에 막 사람들 몸에 막 그 어떤 장수의 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박히는 거 봤나 모르겠네. 화살이 막 다다다다다닥 막 박히면 죽거든. 그리고 나서 장군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하고 죽어. 근데 그 화살이 몇 개 박힐 수는 있지만 이게 여기에 한 20개 박혔다 30개 박혔다 해도 그건 그래도 몸이 보이잖아요. 내 몸이. 근데 예수님은 몸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가시가 따닥따닥 그렇게 새카맣게 네가 입은 옷처럼 내 몸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따닥따닥 다 박힌 거야. 죄덩어리들이. 세상 모든 죄가. 제 검은색 옷은 입지 맙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원래 죄가 없고 가시가 없는 분인데 죄의 가시가 다다다다닥 내 가시뿐 아니라 세상 온 인류의 가시를 다 받고 죽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